때마침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될까? 약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세워본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8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00명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연급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인물의 주연들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연 없이 주연되기가 어렵습니다. 조연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약 2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연에게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름도 쉽게 외우고 있는데 비하여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그 이름도 그 역할도 이해하거나 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연도 귀하지만은 조연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모세를 둘러싼 4명의 용감한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국부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탄생, 이스라엘 국가 탄생에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그런 큰 지도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말하자면은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요게벳과 미리암입니다. 자, 먼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브라와 부아는 산파예요. 아기 낳을 때에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으니까 이 산파 여인들이 곧 산부인과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생명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지만은 시브라와 부아가 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가 이해하려면은 당시 그 시대적 분위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러니까 주전 13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요셉이 이 이집트를 위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일, 위대한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하는 뜻이고요. 그 일을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 민족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그 흉년 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고마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시기 질투했느냐 하면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걸 보고 히브리 민족이 아주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 뒤통수 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을 괴롭힌 적도 없고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민족은 저 나일강 델타 삼각주에 있는 고센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바로 왕이 그 땅을 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 그 짐승들하고 많이 지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배설물도 많고 그러니까 저 외딴 곳을 주었습니다. 애굽 민족은 옛날부터 나일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정착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업 자체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섞일 염려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왕이 머리가 좋아요. 아마 혼자 머리는 아니겠지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작전을 짰겠지요.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탄압해서 씨를 말려버릴까. 그렇게 궁리하고 궁리해서 작전 3가지를 세웁니다. 1단계 작전, 2단계 작전, 3단계 작전. 1단계 작전이 뭐냐 하면은 고역과 학대를 통해서 아주 일을 고달프게 시켜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점점 이렇게 소멸하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들,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비밀리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파를 고용해가지고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아니면 태어나기 직전에 아기 받아주는 척 하다가 적당하게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계획이죠. 세 번째 계획은 그도 안 되면은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고역과 학대 정책을 펼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짓게 하니라. 비돔과 람셋 성, 요즘 고고학자들이 그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모래만 있는 광야예요.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쪽에다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몰아였고 여기다가 성을 쌓아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곡식을 저장하고 또 군사 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성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히브리 남자들이 죽었을 겁니다. 채찍에 맞았고 그렇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일을 시키되 엄하게 시키니라. 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돌을 갖다 나르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고역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히브리 민족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눈 뜨자마자 저렇게 성을 쌓는 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고역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양식 조금 얻어먹고 밤 자고 나면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탄식을 하죠.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역을 하고 또 학대를 받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증가합니다.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장성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고달프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1차 작전은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 남자아이 살해 작전입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파를 고용해 가지고 태어나는 남아들을 다 죽이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왕이 고용한 산파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몰랐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아기를 몰래 숨이 끊어지게 하라, 그래서 이 남자의 씨가 마르게 하라, 그렇게 무서운 살인 명령을 내렸는데 시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그냥 월급이 좀 깎인다,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3300년 전에 절대 군주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그냥 목숨을 내놓는 무시무시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아는 여인이지만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갓 태어나는 그 아기를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임산부도 아기 낳다가 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은 뭐 죽은 줄 알지 어떻게 뭐 증명을 하겠습니까? CCTV를 달아가지고 확정을 하겠습니까? 산파가 죽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그리끼는 일은 죽으면 죽었지 난 이거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파이지만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 애굽 제국 안에서 왕이 더 높아 보였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기록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미하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여인이지만 시브라와 이 부하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시간이 지날 때에 남자아이들이 당연히 줄어들고 씨가 마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죠. 어떻게 된 거냐?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계속 살아남느냐? 그럴 때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 낳는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 봤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낳아버렸다. 애를 이미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엄마 보는 앞에서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기 받는 척 하면서 죽여야 되는데 이미 낳아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알아보려면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브라와 부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집을 왕성케 하셨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의 두 번째 이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약이 더 올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히브리 민족을 씨를 말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는 자기 권력을 총동원해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아그밥이 되게 하라. 무시무시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산파를 통하여 히브리 남자의 살해 작전이 실패하였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태아 감별법도 없을 때니까 이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면은 히브리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은 바로 나일강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불안한 나라들을 보내면서 이제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라. 정말 잔인하고 노골적인 민족 몰살 정책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지 거기서 수많은 밀과 보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지금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나일강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곳에 빠져 죽어야 하니까, 익사되어 죽어야 하는 곳이니까 나일강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 시간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애굽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날강에 던져 아그밥이 되라 명령하였던 그 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공포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그 시간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말에는 잘생겼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이마가 넓적하고 눈썹이 까맣고 눈동자가 까만 외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성서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름답다, 준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아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들키면은 집안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숨길 수 있는 만큼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엄마가 모세를 금방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겨서 키우는데, 그 맥시멈이 90일, 석 달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석 달이 넘으면은 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들리게 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마음 졸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절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야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아기를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이 어머니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 전체가 이 아이 숨겨서 키우느라고, 들키지 않게 하느라고 아마 모든 노력을 다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지키고 보살피다가 석 달이 넘어가자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 나일강가에 자라는 풀 아닙니까? 그 파피루스, 그걸 베어다가 말려서 엮어서 물 새지 않게 역청 타르를 이렇게 칠하고 말렸다가 이제 거기다가 아마 작은 담요를 깔고 아기를 눕히고 이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아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100일이 되는 아이인데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나와서 이렇게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 며칠 전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에 찬양대가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그 어머니의 심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강둑에 앉아서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의 누나가 엄마를 대신하여서 멀찌감치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뒤를 따라갑니다. 갈대 상자를 지켜보다가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시녀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달려가서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에게 젖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해 줄까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마음에 동정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젖먹일 여인이 있으면 빨리 데려오느라고, 그래서 친모를 데려다가 이제는 돈 받고 아기를 먹입니다. 히브리 노예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친모가 아기를 안고 아기가 젖될 때까지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고, 이후에 그 아기는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가장 최신 학문을 배우면서 의젓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 구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지도자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런 위대한 구원 사역, 출애굽 사역은 모세 이전에 4명의 용감한 여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면은 모세만을 기억할 때가 많은데 사실 모세 이전에 이와 같이 연약한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명의 여인이 없었더라 하면 모세가 있을 수도 없었고,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브라와 부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히브리 노예 요게벳과 미리암 같은 여인들은 애굽 왕이 볼 때에 먼지 같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목숨 걸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시브라와 부하에게 애굽 왕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거역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아기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선택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사 어디로 갈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그리고 내 마지막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세상 눈치 보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애굽 왕이 시기질투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 씨를 말리려고 1차 탄압, 그것도 안 되니까 2차 탄압, 그리고 또 안 되니까 3차 탄압을 통해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곳곳에서 히브리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엄마들은 축복을 받고 기뻐하기보다는 임신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태어날 아기가 남자일까 여자아이일까, 남자아이가 되는 순간 이제 집안 전체가 다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감한 여인들을 통하여 조용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임무를 가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조용히 행동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주무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양육하는 주의 여성들이요, 아기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지 못해도 가정에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양육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다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생명이 자라지 않는데 무슨 사회개혁이 어떻고 세계 변화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해본들 사람 없으면 소용없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세 자녀만 낳아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세 자녀를 낳았다고 미개인이라고 원신이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따르면은 2017년 낙태된 태아의 수가 1년 동안 110만 명이라는 보도를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보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3배 이상 많아요. 하루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3,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 동시에 태아 낙태 사망률도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요즘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기의 권리는 없는 겁니까? 엄마의 권리만 있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권리는 없는 겁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브라와 부와 요게벳과 미리암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